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3.1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부정선거 수사여 국민주권 회복하자, 그리고 유다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구약성경 에레미야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 에레미야서 요 그림을, 뒤에 배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그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러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다 결국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요 3.1운동, 3.1절인데, 요거를 제목이 부정선거 수사에 국민주권 회복하자. 사실은 3.1절은 요 국민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입니다. 3.1절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주권을 또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2의 식민지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근데 왜 그럼 주권을 잃어버린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이 그 강복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무슨 제2의 식민지 시대냐? 일본에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 뭐 넘었는데. 그러나 제2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조에. 근데 우리가 국민의 그 주권 행사는 어떻게 하죠?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투표.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선거는 2000년대 이후부터 전자개표기가 이게 도입됐는데, 근데 이제 그 후부터는 이게 사실은 이 통계를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그 부정선거의 흔적이 보이는데, 야,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 되어 오다가 대대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부정선거를 아주 대범하게요. 그것도 아주 겁도 없이 시도한 것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였습니다. 300명 그 국회의원 선출한 거예요. 아마 다음 달에 이제 만료가 되죠, 임기가. 그러면 국민 투표한 거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투표만 한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음모론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시는 분들, 또 우리 신문 기자나 아니면 정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매년 이렇게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구에서 뭐 몇 표, 뭐 야당 몇 표, 여당 몇 표, 그 다음에 뭐 사전관리 선거, 뭐 사전투표 뭐 몇 표, 이게 다 나오잖아요. 도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분석을 해보세요. 통계 자료를. 뭐 음모론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음모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완전한 그 부정선거입니다. 완전한 부정선거. 그래서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우리 신문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방송국 종사하시는 분들, 또 TV 어나운서, 또 정치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국회에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 한동훈 그때 이제 법무장관이었죠, 장관에게 요즘에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많이 음모론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뭐 한동훈 법무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사 뭐 이런 거는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여자분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여자 국회의원 되시는 분, 그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직접 자기 지역에 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통계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선거로 당선된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그 다음에 몇 표 다 나옵니다. 그 다른 그 상대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통계를. 그럼 자기 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도 물건을 주잖아요. 주면은 우리가 내게 아니면은 그 경찰서에 갖다 주잖아요. 찾아주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 달밖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 하시는 분들, 이게 저기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그 통계를 보세요. 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서, 이게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내가 당선된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남의 물건이 아닌 거 내가 갖고 있으면 돌려주잖아요. 그걸 뭘 국회에서 그게 만약에 그런 해독 능력이 없으면 국회의원을 뭐 하러 합니까? 그만두셔야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규모로 됐기 때문에 제2 식민지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정말 오늘 또 3.1절 기념이고, 이 3.1절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독립을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고, 또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에레미야 서인데요. 에레미야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왕들이 누구였냐면 남유다에서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렇게 쫙 거치면서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아스 멸망하기 전에 여호아스 왕, 여호야기나 시드기야 때 멸망합니다. 이 왕 때 계속해서 왕들에게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웅덩이에도 갇히고 뭐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다 당하면서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 국가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국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독립한 지도 벌써 1945년이니까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7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 식민지 또 나라가 멸망하는 거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 죄에서 돌이켜라. 그거를 외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경고를 무시하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3.1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도 실침하는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신문 기자분들이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기 듣기 싫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1 운동 보면은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에 저항한 독립운동이었다. 이건 다 아는 거죠. 1910년대 우리가 일본에 강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다닐 때는 그 한일 합방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한일 병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강정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서 1919년 바로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1919년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1914년, 1918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전범 국가였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점령된 국가들이 다 이렇게 자유를 주고 자기 독립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할 때 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일본에 유학하던 많은
그 28 독립선언서 했잖아요. 2월 8일. 제가 지지난주도 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1차 세계대전 때 이 식민지로 있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독립운동을. 근데 이제 천도교에서는 천도교도 참여를 했어요. 여기는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입니다. 천주교는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수많은 천주교 그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천주교는 여기서는 빠졌었는데, 이 천도교에서 어떻게 하자고 제안했냐면 대중화시키자, 일원화시키고 비폭력을 주장하자. 그래서 비폭력. 그래서 이 3.1운동 때 이 사망자가 이게 우리 공식 뭐 이렇게 일본 기록에는 뭐 1000명 정도 사망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록에는 한 7,500명 이렇게 이제 사망하고요. 그 위에 뭐 수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뭐 그다음에 교회가 파괴되고 뭐 기관시설 파괴 이런 거 제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도교에서 주장한 것이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인데, 요 비폭력, 우리가 이거를 3.1운동은 그러니까 비폭력이었다.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이 죽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일본에 그 대항할 때 비폭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는 정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나라 5.18 같은 경우는 헌법에 자꾸 이제 이렇게 수록하자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그 법무장관도 그랬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비폭력이 아니었습니다. 5.18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5.18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진상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5.18 기념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5.18에 가담한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그 당시에 있던 사진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에 보면 한 정체불명의 한 1000여 명의 그 정체불명의 폭력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폭력이 이렇게 막 그렇게 난무했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고요. 제가 뭐 제 이전 설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폭력 행사한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쫙 나온 거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독일에서 그 독일 유대인들을 학살한 많은 전범들을 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안면인식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중에 저 가장 악랄했던 그 아이히만이라는 이 전범이 유대인 학살에 이제 이렇게 했던 전범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그 1945년 끝났잖아요. 1945년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아르헨티나에 숨어가지고는 가가지고 뭐 한 20년, 30년 동안 거기서 자기 본색을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만이라는 그 독일 전범을 어떻게 잡았냐?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 전범을 잡았냐면은 그 안면인식을 분석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컴퓨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겠죠. 그 안면인식을 분석해가지고 그 아이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세운 겁니다. 법정에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법의학자들 당시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주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DNA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오류도 있겠죠. 뭐 100% 완전한 건 수사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막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진을 이렇게 안면인식으로 요즘에는 컴퓨터가 이제 발달해 있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군부에 아주 고위급 장성으로 이렇게 근무하거나 또 고위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죠. 근데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계속 수사하지 못하게 있고 감추고 있고 계속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아직도 5.18 진상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뭐 헌법에 기록한다.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번에 한동훈 장관도 또 이번에 뭐 강주에 가서 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민주화는 그렇다고 민주화 강조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는 민주화 운동 했어요. 그거는 그거고 또 뭐 전두환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화냐 아니냐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냥 수사를 해보니까 DNA 살인 사건에 보면 DNA 검출하잖아요. 그게 뭐 민주화냐 아니냐 민주화니까 DNA가 뭐 맞는 것도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민주화는 민주고 또 뭐
전라도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거는 그거 문제고 또 뭐 전두환을 좋아하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DNA 그 조사는 조사고 그 다음에 안면인식 수사 안면인식 그 이거 수사는 그 수사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민주화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민주화니까 안면이 서로 뭐 같은 것도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분들 또 여기 민주화 하신 거는 민주화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많은 발견되는 수상한 그 정체불명의 폭력 세력들이 발견되는 거 동일한 인물이 발견된다는 북한 쪽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숨기게 되면은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 다음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 우리나라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지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당시에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자들. 오늘날 또 이런 이렇게 국가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념 의상에 빠졌다 이래가지고 뭐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 계속 회개하라 계속 외쳤던 특히 왕을 만나면서까지도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복지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교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치가가 되지 왜 목사가 되냐. 근데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복지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복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복지사가 되지 왜 교회 목사님을 합니까? 그냥 복지사가 되시지. 근데 그 복지하는 거는 말을 안 하는데 국가에 대해서 이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에 개입한다고 이념 의상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이것이 무슨 우리가 정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냐 아니면 또 정치 해방신학 민주신학의 정치신학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그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결국은 이거 듣지 않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조국에 멸망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자기 사명을 마지막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